오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마리아가 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한국을 주목합니다. 이제는요, K자만 붙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K 드라마, 대장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K 영화, 심지어는요, K 화장품, K 방산 무기까지도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문화, 이 K 문화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K 문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음식 문화입니다. 한국의 음식,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찾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먹던 음식인데 이제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아요. TV에 한번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제목이 참 기가 막혀요. 한국을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에 와 있던 외국 사람이 자신의 가까운 친지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한국 문화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저도 가끔씩 보았는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다들 놀라워합니다. 한국에서 뭔 선한 것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딱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 교통시설, 우리의 또 여러 가지 편리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겨울에 춥다고 버스 타는 그 기다리는데 엉덩이가 뜨뜻하게 데워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한국 문화하면 꼭 경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꾸물꾸물 산 낙지를 씹어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낙지하면요, 없어서 못 먹죠. 안 줘서 못 먹죠. 한국 사람들은 낙지하면 우리 원기 회복하는데 이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게 안 맞나 봐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장면 한국 사람 먹는다는데, 그래서 굳이 또 수산시장 데리고 가가지고 그 꿈틀거리는 낙지를 보여주며 또 이렇게 먹는 거에 돌돌 말아가지고 줍니다. 그럼 눈 딱 감고 이게 한국 문화라는데 억지로 먹습니다. 먹고 나면 다들 놀랍니다. 괜찮은데? 근데 다들 기겁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건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건데, 누군가는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런 충격적인 문화 충격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달렸다, 우리 성경은 다름질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자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1절에 나오는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두 마리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다른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명의 마리아가 다름질 달렸답니다. 이게 왜 문화 충격일까요? 왜냐하면 이 성경 시대에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다 큰 여자가 그냥 헐레벌떡 막 뛰어다니는 거, 운동장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자주 볼 수도 없지만 있어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정숙하지 못하다고,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마치 우리네 과거 유교 문화에 있을 때 선비들, 양반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근동 지방 사람들은요, 명예를 최고의 첫 번째 삶의 가치로 여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명예의 손상을 입는다, 가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낳아 기른 딸이라 할지라도, 나의 누이라 할지라도 이런 명예를, 우리 집안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그런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과감히 그런 엄청난 일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 여자들이 이제 날이 밝아가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벌떡벌떡 미친 망아지 뛰듯이 뛰어간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다 큰 어른 여자 두 명이 다름질 달려갔다고 말입니다. 이건 큰 문화 충격입니다. 좀 알기 쉽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식전 대바람부터 여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딱 그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식전 대바람부터 다 큰 여자들이 마가니처럼 온 동네에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좋게 여길 사람 우리 정서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 성경 시대에 이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사실은요, 특별한 사연이 아니면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네 과거 유교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유일하게 아들을 위해서 달려간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던 아버지. 우리는 그 장면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그들의 문화로 볼 때 다 큰 어른이 벌떡벌떡 뛰어나가는 거, 그거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명예를 깎아내리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한 죄인이 구원 얻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 앞에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묘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먼 걸음에 온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채고 달려나가 맞이했다. 자, 궁금합니다. 무엇이 이 두 여자, 두 마리아를 식전 대바람부터 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단적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첫째, 무서움과 둘째,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이 식전 대바람부터 이 두 여인이 헐레벌떡 뛴 이유는 첫째는 두려움이라는 거고 둘째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유에 먼저 우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봄으로 그 빈 무덤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후에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들을 달리게 만들었는가? 가장 근본 이유는 뭐라고 했죠? 빈 무덤입니다.
이런 부활의 또 다른 표현이 빈 무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현장이고요. 빈 무덤은 그 죽음의 결과로 인한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두 여자, 두 마리아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달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요, 예상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각오와 있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된다면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상식, 나의 예상, 나의 경험치를 뛰어넘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빈 무덤 그 자체가 내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원래부터 비어있는 무덤이 아니라 분명히 사흘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저 무덤에 안치했는데,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니 3일 지나서 왔더니 그 무덤이 비어있다고요? 이런 상식을 뛰어넘죠. 그래서 먼저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왜 두려웠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 보니까 무덤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천사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그 돌문 위에 걸터 앉아있는 그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네요. 생각지 못했던 당황한 일을 만나면 놀라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가 가끔 한 번씩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제 목양실에 있다가 이제 또 나갈 일이 있어서 교회 이 뒤쪽 문으로 저는 주로 다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누가 떡 서 있어요. 나가자마자. 목사인 저도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평소에 만날 때는 반가운 사람인데, 아니 제가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떡.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냥 그림 속에 있는 예쁘고 멋진 천사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가, 그것도 무덤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 두 번째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의 모습이 이 여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원래 무덤 앞에는 경비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따로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그 극성맞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은 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혹시 모른다, 저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 그 예수님 시신 도둑질 해갈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예수는 죽지만 살아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아니, 안 믿는 종교인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을 그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영국에 여러분 왕궁을 지키는 그 앞에 있는 경비원들이 가끔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입었던 특이한 모자, 큰 빵모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몸 복장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딱 정렬해 있는데 보면요, 아주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막 장난을 쳐도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드리면 혼나죠. 이게 경비원입니다. 뭔가를 지키는 사람은요, 정신 차리고 자세도 똑바르고 아무튼 그런 강인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성경 읽다 이 부분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번 눈여겨보세요. 왜 이 두 마리아, 이 여인이 놀랬냐면, 두 번째는
아니 무덤 지킨다고 있는 그 군인들이 세상에 얼굴이 지금 사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차마 도망가지는 못하는데 그 옆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 저런 군인이 저렇게 벌벌 좀 죽을 것 같은 겁을 먹고 있다면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남자들도 아니고 여인 둘이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세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무서워요. 무덤 속에 시신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 무덤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시신이 있겠지. 그 마음은 각오하고 왔습니다. 근데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속을 보니까 텅 비어 있다. 이것 또한 충격입니다. 아니 분명히 죽었는데 그 시신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야?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문은 열렸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걸 봤더라면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 시신까지 없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뭐라고요? 무서워 달렸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두 여인, 두 마리아가 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기쁨 때문에 달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여인이 헐레벌떡 식전 대바람부터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빈 무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때문에 이 여인은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두려움, 무서움 때문이었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기쁨, 그것도 큰 기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전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했던 말,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한편은 생각지 못한 천사 때문에 가슴 철렁, 사색이 되어 있는 그 경비병 보고 또 가슴이 철렁, 무덤을 봐도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안 보여서 철렁. 그런데 이제는요, 천사를 통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두 여자,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귀에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제 일어나셨다고, 여기 안 계신다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기뻤다, 이것을 큰 기쁨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큰 기쁨의 파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덮쳐지기를 바랍니다.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 두 여인은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선명한 채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창백해질 대로 창백해진 그 죽은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차라리 비어있는 무덤을 본 것이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생각해보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금까지 내게 익숙했던 생활의 관습과 문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전 대바람부터 이 두 여인은 헐레벌떡
달려갔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게 뭐야? 정숙치 못하게, 명예스럽지 못하게, 아이고 부끄러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소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가장 기다리고 있을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려고 이 두 여인은 식전 대바람부터 그렇게 달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큰 기쁨은 우리의 문화와 생활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이 큰 기쁨은 내 발부터 움직이게 하고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여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여인의 다름박질이 나의 다름박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이 이 기쁨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눈치, 이런 사람들의 수군덕수군덕 개의치 않고 이 소식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이 여인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기쁨이 된다면 이 두 마리아의 기쁨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대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답니다. 죽음이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중에 요새, 철옹성 아닙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왕도 어떤 영웅도 이 죽음의 요소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죽음의 요새 앞에 무너져 그들이 쓸쓸히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철옹성, 요새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군대를 괴멸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뭐냐고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조금 더 다듬어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들었습니다. 원래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는요, 신학 용어, 따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용어예요. 지금 옆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출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숨죽이며 기다립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왕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겁니다. 우리 군대 패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참을서 먼지를 일으키며 한 파발마, 연락병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허겁지겁 달려와서 외칩니다. 우리 왕이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와, 우리 왕이 이겼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 그 말 꼭 우리가 이겼다는 거야. 나 이제 살았다는 거죠. 복음은 그 당시 성경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파발마를 타고 달려가던 그 연락병처럼 이 두 여인은 새벽 대바람부터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기념식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두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은 우리에게도 진정한 소망이 생겼다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빈 무덤,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무덤에서 나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따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포도나무의 그 가지 속에 다시 또 포도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한 몸 일심동체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니 나의 죄가 아버지께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저 경포 앞바다에 빈병을 던져보면 첫째는 바닷물 속에 병이 있겠지요. 근데 그 병 뚜껑을 열고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또 병 속에 바닷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풍덩 빠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뚜껑을 열어 주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들면 내가 첫째는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셨다. 희망상,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믿노라. 마리아의 기쁨이 초대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이제 2000년을 지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이 이기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이 큰 기쁨 가지고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갔죠. 관습과 문화 상관하지 않고 여자들은 이렇게 뛰었습니다. 아이고, 다 큰 여자들이 저게 뭐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두 여인과 함께 달리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갈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달리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 두 여인,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변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달린 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달려가던 가운데 예수님이 중간에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이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걸 우리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나누는 우리 믿음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어떤 분이 참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주님의 샬롬이 임하면 나는 살롬이 된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말이 되더라고요. 그죠? 주님의 샬롬이 없으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분의 표현처럼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날마다 나는 살롬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의 평안을 받고 나니, 샬롬을 받고 나니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이 변했을까요? 달려가던 발걸음 멈추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 발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게 뭐죠? 예배잖아요. 예배.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예배자, 훈련받고 보냄받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44개 미 전도 종족을 품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인가? 사명 선언문이에요.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배를 존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예배를 함부로 가볍게 대한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당시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과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뒤로 하고 달렸던 이 여인, 그 여인의 마지막은 예배였습니다. 달렸던 이 두 마리아의 마지막은 예배였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진정한 부활로 이 두 여인처럼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 희한한 풍토 중에 하나가, 나 예수 믿어요, 그러나 나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싫어요. 가슴 아픈 표현이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병든 신앙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어설프게 만나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달부터 교회 나왔고 1년 전에 나왔고 10년 전에 나왔고 내가 옛날부터 교회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 이건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라고요? 오래 열심히가 아니고요, 나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간증과 찬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겁니다. 간증이 내가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나에게 간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게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빈 무덤, 부활의 증인이었던 이 두 여자, 두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습니다. 천사를 보고 놀래고, 사색이 있는 경비원을 보고 놀래고, 아니 빈 무덤이 비었다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기뻐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이 증인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던 예배자의 모습, 이게 진짜 부활의 증인 아닐까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기뻐 달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